시작.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안에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믿음 가운데 이제 그 염려는 줄어들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믿음을 붙드는 삶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25절을 보니까요,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제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은 것인데요. 이 16절부터 여러분 24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 너희는 이 하늘과 땅에 쌓아두는 보물 중에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길 원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물론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눈이 밝다면 너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너희의 눈이 밝지 못하다면 너희의 행위가 옳지 못할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한 눈을 가져라. 그 성한 눈을 갖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재물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 하셨는지 이 재물을요, 마치 하나의 인간의 인격체로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 어떤 재물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과 너희 인간이 동격화시키는 하나의 신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표현하시면서 두 주인을 너희가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반드시 하나의 신, 하나의 가치만을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앞에서 이 상대적 가치를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인지 범죄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한 눈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물질, 돈이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의 의미는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거. 내가 정말 욕심을 내어서라도,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라도 반드시 갖고자 하는 나의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인 욕심,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 두 가지의 갈래 중에 오늘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그 선택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재물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타협의 여지도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해라. 오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25절 이후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16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대적 가치를 올바르게 선택하였다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너희가 가장 중요한 그 중요하고 올바른 가치, 그 맞다라고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치를 너희가 선택했다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16절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분명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오늘 그 25절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와 명예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그런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의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나는 좀 더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망과 그런 욕심, 오늘 그런 욕심들 속에서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보실 때에 오해하지 않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내가 어떤 권위에 올라가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떤 부를 누리게 되었던 그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많은 부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기독교의 사상 속에 부유해지고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역시도 기독교 안에서 보게 돼요. 오늘 그렇게 따진다면 다윗도 손가락질 당해야 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충실하게 충직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풍요로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이 무조건적인 부에 대한 가치를 죄다라고 정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캐파를 넓히고 나의 그릇을 넓혀서 나에게 복을 주실 만큼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신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온전히 다 취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도 빠짐없이 취하세요. 이거는 절대 누군가에게 정죄당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 교회에 대한 이미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어떤 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축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지 말고 너 그냥 배굶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만큼만 주면 요만큼 주는 거 그냥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라. 마치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고자 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라.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 바로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안정적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안정적인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안정적인 삶이 그렇게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안정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전에는 나의 간절했던 어떤 문제가 나에게 여전히 있을 때에는 나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거두어내는 죄성들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취하고 있던 것들을 잠시 걷어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앞으로 나와라. 오늘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들에 대한 인간의 이 욕구, 이것은 결국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그 여유, 그리고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어떤 평강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 생겨났을 때 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뒤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는가에 대해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명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우리는 권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여유를 누리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때로 여유롭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은 바로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이 기본과도 같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내게 있어서 풍요롭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에 있는 성도분들 대단히 막 여유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 대단히 여유롭지 못하고 내 인생도 조금 더 좀 누군가처럼 좀 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가난함에도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부함 가운데서도 있을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지금 계속 개척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부르심을 달려나아가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건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제 안에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안전하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배웠다고 말해요. 난 이거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배움을 위해서 지금 힘든 거예요. 참, 나도 금수저로 좀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3번에 걸쳐서 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4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죄송해요. 30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짧은 문장 속에서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형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나누었던 대상들이 누구였는가가 중요해요. 누구를 향해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바로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름 믿음이 있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이 앞에 나와왔지만 너희 그 속 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너희가 잘 것, 그리고 너희가 정말 풍요롭고 싶어하는 너희 그 과한 욕심들이 너희 안에 드글드글해서 너희 안에 이 염려의 문제가 너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해도 이 염려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해서 염려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지만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꺾일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염려에 대한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염려는 염려대로 직면하고 있지만 그 염려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성령이 없다면 이 염려를 거둘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의 문제들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여서 그 염려의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메림나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뭐 근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2가지의 뜻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분리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다? 염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마음의 재물과 세상의 그 어떠함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과한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오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분열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안에 이 모든 염려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끊어질지어다. 오늘 결국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염려의 문제가 우리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뭘로 여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 황금 같은 주일 오후에 여기 나와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너는 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헌금 막 뜯어가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너의 그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과 판단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가장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항상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시각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건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믿기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기도를 멈추는 이 범죄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난 믿음 있지, 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막 굉장히 행동적으로 막 큰돈 헌금하고 대단히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 너가 언제 나를 위하여 헌신하였느냐라는 되묻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21일간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이 송수신이 너무나 원활했단 말이에요. 혹시 기도를 다시 멈추기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 말씀으로 깨닫고, 할렐루야, 기도로 깨닫고, 오늘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염려라는 그 열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38절에서 42절, 요거는 좀 같이 펴서 볼게요.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성경을 좀 같이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꾸짖음을 듣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중요한 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분명히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것이고, 마르다는 그 분주함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서 대접하려는 마르다의 열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었다면 마르다의 불평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는 이 준비의 이 과정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기쁨이었고 그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마르다는 결단코 예수님께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주님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동생에게 일러서 이 일 좀 같이 돕게끔 얘기 좀 하십시오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지금 당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그 섬김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 이 마르다의 동생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막 바쁘게 준비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차와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할 수도 있지만 언제 또 볼지 모르는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마주하려는 그 친밀감을 선택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하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서 나를 섬기려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다 좋아. 근데 미안하지만 마르다야, 나는 그렇게 막 여러 일들을 막 분잡하게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는 건 이 마리아와 같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함께 하려는 이 의지,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의지가 나에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고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의 문제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막 설교 준비하거나 예배인도 준비할 때 막 예배인도를 하고 싶은데 곡을 콘티를 짜야 되는데 콘티가 막 안 짜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인사이트가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백날 책 때려보고 유명한 목회자 설교책 뒤지고 해도 그게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콘티를 짜줘도 그 콘티가 내게 되지 않으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 그 크기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만큼 여러분에게 대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요, 자기를 극진히 대접하는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정했던 그 마리아의 선택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선택을.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뭐 나름 이쁘게 꾸미고 막 누구 오고 누구 오면 좋아서 막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는 이 행동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오늘 그 분명한 분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오늘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먹는 문제, 마실 것에 대한 문제, 입을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참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 속에서 끊임없는 그 과욕과 욕심 속에서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 역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은요,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 입을 것에 대한 문제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와 명예, 건강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욕구에 대한 집착을 예수님께서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집착이 있다면 그 집착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고 집착이 있다면 그 집착과 욕망을 하나님께 집착하시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좀 집요해 보라고요. 소연자매님, 우리 하나님께 집착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리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탐닉하길 원하는 그 마음속에 매일매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듯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렇게 거룩한 집착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탐욕과 욕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염려에 대한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과 욕구는 결국 그 육체적 생존의 목적을 두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부리고 있는 모든 과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 분명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이것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Who am I? 다시 좀 더 크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걷어 먹이시고 굶지 아니하고 그들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 who am I?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 who am I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그 who am I에 대한 세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질 저 풀들도 하나님이 걷어먹이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느냐. 오늘 그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치를 안다면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이유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염려의 무가치함. 오늘 성경은요, 염려가 얼마나 가치 없는 행동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7절을 한번 볼게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키가 이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45.7cm 정도, 한 50cm 정도 되는 그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세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세월, 그 수명을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결국 네가 네 생명 하나도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니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한 무가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보다가 그 냉동인간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냉동인간 아세요? 그게 20년간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한 1억 8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냉동인간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잘 냉동을 시켜서 냉동 보관을 해서 그 사람이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력이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발전된 기술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 때 해동을 시켜서 그 사람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얼리게 되면 이 결정체들이 칼날같이 아주 날카롭게 결정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날카롭게 만들어낸 결정체들이 사람의 세포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정체들이 날카롭게 되게 하지 않게 위해서 약물을 주입을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인간들이 많은 과학의 기술력과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건 연장이 아니라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100세 시대와 함께 떠나가지 않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질병에 대한 문제를 떠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깔끔하게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생명을 연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단히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연명시키는 일에 치중되어져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니네가 고민하고 염려해서 너희 생명 그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너희가 늘릴 수 있더냐. 그래서 그 염려는 뭐라는 겁니까?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 염려에 대한 무가치성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28절 한번 볼게요. 이제 요거 읽으면 마무리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에 펴있는 백합화가 왜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어 입었던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보다 더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단지 그냥 꽃이 아름다워서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요, 그 백합화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당시에 여러분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대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부가 가장 컸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역대하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려하게 자신의 옷을 치장할 수 있었고 화려한 금붙이로 화려한 비단으로 자기 자신을 꾸밀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의 옷과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백합화가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백합화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그 욕심 부려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꾸미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든 그 피조물 가운데 그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고 고민하여서 너희의 생활에 입을 옷들과 먹어야 할 것들과 마실 것들로 염려하느냐?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염려하는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되묻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염려의 문제가 오늘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Who am I?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오늘 그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과한 욕심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못하고 부와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떠함을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